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말씀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당장 내 귓가에 들려오는 세상의 달콤한 그런 음성들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몰아넣을 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 듣고 주님이 원하는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1절에서 4절 그리고 27절에서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 다소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장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며 떠나기 직전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운동에는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장자를 향한 축복 기도가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이 장자가 명분도 팔았지만 축복권마저, 축복의 메시지마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러한 해석의 툴로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앞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몇 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저마다 캐릭터의 관점으로 들어가서 이 본문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녀를 축복하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이란, 우리가 잘 아는 얍삽바른 야곱이란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뺏기는 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에서 나름 조력자 역할을 하는 야곱의 엄마, 동시에 에서의 엄마인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죠.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본문에 스며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캐치해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우선 이삭이 나이가 많다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나이 많은 것, 앞에 아브라함도 나이 많았고 사라도 나이 많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세월의 흐름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하는 창세기의 기자가 27장 1절에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이 많아도 눈 밝은 사람들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노안이니 백내장이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이 어둡다. 이 눈이 어둡다는 이 성경 안에서의 메시지는 사실 영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앞을 못 보는 것 당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눈이 뽑혔습니다. 영적 감각이 바닥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것 자체가 삼손이라는 사사의 영적 감각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를 이루고 파는 우물마다 터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월 이기는 장사 없었고 말미와서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이 해석의 툴 중에 하나가 캐릭터의 관점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삭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죽기까지 그 총명함이 새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떠오르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삭은 나이 많아 늙었는데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해야 될 장자의 축복을 차자에게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은 이거조차 섭리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계략조차 하나님의 큰 틀의 섭리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총기 잃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는 간혹 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노욕을 부리는 사람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까 봐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정말 무익합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치고 진짜 선한 것 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가면 갈수록 죄인의 모습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뿐입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성공을 이룬 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년에 가서 실수하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거대한 기업을 이루거나 대형 교회를 이뤄놓고도 실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누군가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둡다, 잘 보지 못한다.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생애 말년까지 나이는 들지언정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총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약 총기를 잃는다면 가감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삭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직감을 하고 자녀에게 축복하려는 그러한 당시 갈례를 잊지 않았다는 것. 마지막에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건 우리가 좋은 점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왜 하필 에서입니까? 앞에 이미 성경 기자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어떤 힌트를요? 아빠 이삭은 아들 에서를, 장자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차자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게 힌트였죠. 지금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리 고대 근동 문화가 장자에게 먼저 축복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구절에서 마음이 급한 아버지, 늙어서 기력이 없는 아버지,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아버지, 그러나 자기가 아끼는 아들 챙기려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편애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편애. 뒤에 나오면 엄마의 또 편애가 나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이 말년에 그렇게 온전치는 못했구나. 가정 목양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 엄마 아빠의 잘못된 가정 교육에서 배태되었구나. 정말 우리가 자녀 양육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의 갈등을 막는 역할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죽고 난 후에 자녀들이 모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을 보여줬어야 됐고 편애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편애를 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3절 4절 읽으면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3절 4절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내가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 말미에 주님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했다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이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축복할 때 아들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축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서 내가 네게 축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냥해다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져다다오.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맛있는 진미를 먹고 싶다. 그걸 해다오. 그걸 하면서 내가 그 기분 좋은 그 상태에서 너를 위해 축복하노라. 이건 다분히 육적인 그런 충만함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좋아하는 것들. 야, 전 이거 보면서 참 이삭이 생애 말미에는 그러이 좋지 않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애 말미에서조차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그런 모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는 이 스토리를 엿들은 엄마 리브가, 아내 리브가의 그러한 처세가 나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자, 보십시오. 5절에서 벌써 이 가정에 갈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가 엿듣고 있습니까?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말을 해야 마땅한 건 아닙니까? 당신 왜 에서만 더 예뻐해? 당신 왜 에서만 축복하려고 그래?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마땅한데 그걸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갔을 때 작업을 치는 겁니다. 흔히 말해 계략을 짜는 거죠. 사람 없을 때 계략 짜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가고 나면 뒷담하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린치를 가하기 위해 계략을 짜는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까 겁이 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들 아닙니까? 죄가 가득한 무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모이면 짜는 계략이라고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엄마 리브가도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고 나니까 6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발음도 꼬이네요.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 보십시오. 엄마가 얼마나 두뇌전이 빠른지 요 얘기를 역으로 이용합니다. 앞에서 이삭이 자기 아들 장자 에서에게 했던 말, 나를 위해 사냥하여 진미,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게 하라. 그렇게 한껏 기분 좋을 때 네게 여호와의 축복을 하겠다. 요 메시지를 악용해서 야곱이 먼저 선수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냥감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내게 가져오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집에 있기를 좋아했으니까 형 에서처럼 사냥에 능수능란하지 못하니까 그걸 안 엄마가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오면 평상시에 뭐 염소를 좋아했겠죠. 아내니까 남편의 식성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내가 별미 만들어서 네 아버지에게 주면 네는 옆에 있다가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 이게 엄마 맞습니까? 참 이거 보면서 저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리브가가 어떤 여인입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결혼을 위해 찾아왔을 때에 참 담대하게 또 여호와의 순조로움, 여호와의 길을 알아채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에서가 받을 상처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이 사람들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대답하죠.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자, 이 말은 야곱이 정직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말은 나도 그 축복 받고 싶죠. 근데 아버지가 눈치채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피부가 매끈한데 형은 털이 많잖아요. 아버지가 만지면 바로 탈로 날 건데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자, 이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진솔하게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주받을까 봐 겁난다. 자기의 불안을 엄마한테 얘기함으로써 저주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이거 보십시오. 엄마의 대단한 열정입니다. 야, 아들을 위해 불구덩이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의 열정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저주는 내게 돌려라. 에서의 저주는 왜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저주는 내게 돌려라. 아니, 똑같이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혹 부모가 편애할 때가 있는데 이 편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도 편애 그러면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둘째거든요. 근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귤을 어렸을 때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들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귤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완전히 잠이 깊이 든 줄 알고 형이 왔는데 형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쟤 깨기 전에 이 귤 빨리 다 먹으라고. 쟤 깨면 너한테 줄 귤이 없으니까 네가 다 먹으라고. 그게 얼마나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건 이후에 커서 다 풀었습니다. 어머님과 얘기하고 다 풀었는데 이 보십시오. 엄마가 형에게만 귤을 주려고 했던 그 말에 어린 저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엄마와 야곱이 나누는 어떤 의미에서 뒷담화, 모략, 계략, 이걸 만약에 에서가 알았다면 이건 평생도록 엄마에 대한 상처, 동생에 대한 상처 생겼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걸 알아채고 에서가 분기탱천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에서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저는 에서를 지금 지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못이 있다는 거죠. 야곱도 잘못이 있고 엄마 리브가도 잘못이 있고 아빠 이삭도 잘못이 있고 에서도 어리숙한 잘못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가정 하나 들여다보면 내세울 것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13절 끝절에 보면 내 말만 따르고 그리고 8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주님 말 아닙니다. 엄마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엄마 말 따랐다가 망한 케이스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다가 치맛바람으로 자녀 앞길 망치는 길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 말 잘 들어서 잘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케이스가 있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우리 부모의 한계에 자녀를 둘 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자녀를 아직까지 제대로 안 키워서 그렇지.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부모가 저를 너무 가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를 크게 키우려면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내 알량한 이 지식과 경험치로 자녀를 가두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절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죠. 자녀에게 필요한 것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나를 숭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리브가 어떻습니까? 내 말을 따라 야곱을 완전히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권 뺏어옵니다. 축복의 메시지 뺏어옵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과연 잘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18절을 보면 아직 이삭이 완전히 영역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성 딱 들으니까 뭔가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조금 더 젊었다면 정확하게 캐치했겠죠. 넌 야곱 아니냐? 근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저는 두려워서라도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것인데 19절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와, 이걸 그냥 말합니까? 하기야 이미 엄마가 작전 다 짜졌죠. 엄마와 아들이 지금 거짓말의 영이 임했습니다. 거짓의 영이 임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을 보면 아버지가 여전히 아리까리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걸 가져오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의아한 거예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를 팔아먹습니다. 하나님이 순조롭게 했다. 아니죠. 인간의 계략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분 삼아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게 이득을 취하려는 행동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죠. 근데 야곱은 지금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음성에서 아리까리 했는데 일단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사냥감을 이렇게 빨리 잡았지? 하나님의 순조로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테스트. 내 아들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직접 만져보려 하는 것이죠. 마치 도마가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을 봐야지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 이삭이 아들인지 아들 에서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이 오늘 전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번 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의 축복,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축복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은 분별하지 못하고 섣부른 선택, 섣부른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삭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의 음성이나 하는 행동이 에서이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해버립니다. 실수했죠. 그 실수조차 사용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키라는 것이죠. 24절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자 서로의 신뢰의 표현인데 이렇게 입맞춤까지 했다는 것은 마치 이 순간 야곱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춤했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내 아들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로다. 아버지가 그의 옷의 양치, 에서가 즐겨 입었던 옷이지 않습니까? 그 양치를 맡고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은 내 아들의 양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양치. 이건 약속의 땅의 양치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죠. 28절 하나님은 하늘에 있을까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땅 줍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짐, 풍성함, 포도주. 그 당시 포도주 그러면 부의 상징이요. 그 사람이 번성하고 있다는 증거기도 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네게 굴복한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세상의 축복 중에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까?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 어머니의 아들들, 리브가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한다.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건 아브람 때 받았던 복이요. 이삭 때 받았던 복이요. 그게 흘러가 야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는
장자의 축복마저 빼앗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단락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가장 먼저 얘기했던 한 캐릭터에 가지는 교훈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삭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먼저는 영역이 떨어져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시야가 어두워진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영적 분별력 흐려지면 안 되겠구나. 동시에 아버지가 지금 음성은 야곱인데 모습은 에서인 줄 알고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속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아들을 보면서 속아주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 야곱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도 이게 내 이득인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이득을 채가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야곱처럼 그렇게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조차 가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속아주시는 거죠. 속아주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삭에게 담겨 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점으로 보자면 아들을 향한 열정과 사랑.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사랑이요. 왜곡된 열정이었습니다. 정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브가는 지금 나중에 두 아들의 전쟁을 가져오는 빌미를 제공한 여자이고 거짓말을 야곱에게 물려준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이 에서라는 인물은 아둔하고 어리숙한 인물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정말 지혜롭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전략을 알기 위해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뿐만 아니라 형 에서를 가장해서 위장해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까지 빼앗은 인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거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인 삼은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눈앞에는 장자가 받을 축복만 보이지 형 에서나 아버지 이삭이나 엄마 리브가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이 수다나 도구화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모든 것을 수단, 도구화 시키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는 거짓말이 서슴지 않고 나왔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조차, 단 한마디의 거짓말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속아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속으면 그냥 속임을 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꿈을 파는 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내게 주셨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이삭과 같은 모습도 있고 리브가와 같은 모습도 있고 에서와 같은 모습도 있고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 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진짜 주인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리브가처럼 거짓말을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열정과 사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방향 설정 제대로 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서처럼 어리숙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얼빵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도구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토록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 나아가 남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